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으로 가신 결혼식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가신 게. 저는 코비드 후에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는 딱 한 번 결혼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만큼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겠구나라고 이제 느낀 게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30 초반, 30 그때만 해도 1년에 많게는 한 10번도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결혼식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저와 제 아내가 했던 그 결혼식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결혼식 가면은 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은 내 미래의 결혼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런 음식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저런 순서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녀오신 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가 그때 우리도 이렇게 했었지 하고 이렇게 떠오르고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 신랑 신부가 그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걸 보면은 제가 참 나름 되게 드라이한 사람인데요. 저도 모르게 그때는 이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식이 이제 끝나면 이제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그때 이제 공통 친구면은 같이 이제 음식 먹고 그러면은 함께 먹고 즐기고 참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결혼식만큼 그 인생에서 가장 크게 파티를 여는 날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문화는 이제 하루 정도 딱 짧고 굵게 즐기지만, 저번에 제가 그 어떤 휴양지에 가서 리조트에 갔는데 보니까 한 인도 사람들은 거기서 한 3박 4일을 결혼 축하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가면은 일주일 정도 파티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건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얼마나 길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이 막 결혼식이 어떻게 엄숙하고 종교적인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본 결혼식은 아까도 이제 우리 승현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거기에 참석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지는 않죠. 아까 그 톤을 보면, 스토리의 톤을 보면 과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결혼식 가운데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 11절에 나오듯이 이 표적은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 작은 마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무리를 걷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 처음 표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 하신 기적인데 왜 이거를 뭐 물을 걷거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술을 만드는 일을 자신의 가장 첫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고, 이제 주님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청함을 받아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예루살렘 방문 때 한 번 방문해 갖고 제가 정말 많이 우려 먹는데, 그 예루살렘 방문 때 이 가나를 갔었는데요. 이 동네가 굉장히 작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이런 항아리를 썼다고 해서 그 항아리도 전시해 놓은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에게 그 이런 교회나 그 항아리들은요, 크게 감흥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관광지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게 감동되었던 그것은 바로 그 동네가 정말 작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동네는 실제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요, 이 가나가 정확히 지금 오늘날 그 가나가 정말 그 가나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랑 안상균 집사님이 간 가나가 그 가나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서로가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요, 이 가나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정말 작은 스몰 빌리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첫 표적 역시 이렇게 막 큰 도시에서
큰 파티, 결혼식장에서 이뤄진 그 기적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아마도 그 동네에서 무명의 청년, 소녀의 그 조촐한 결혼식에서 이뤄진 것이니까 그게 이제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 저기 나온 것처럼 이제 포도주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결혼식 때 포도주를 혹은 술을 제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에는 술이 있었나요? 저는 그때 돈도 돈이지만 한 사람당 머리수당 5불을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하면. 그 신학교를 제가 그때 가기 전이어서 제가 그때는 100% 금주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못 마시니까 아무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내가 못 마시니까 다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살짝 후회가 돼요. 그런데 이걸 갖고 저에게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한테 와서 왜 결혼식에 술이 없냐고 따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누가 결혼식을 했는데 포도주가 파티 중간에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겠죠. 알코올 중독자든지. 하지만 당시에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금방 읽어드릴게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닌 사회적인 재앙이자 불명예였다. 가족들은 오랜 시간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는 이것이 앞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을 안 좋은 징조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이다. 와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체면 사회였던 유대 문화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로 신랑 측은 신부 측으로부터 법적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재앙, 불명예, 앞으로 그들에 있을 결혼 생활에 있을 안 좋은 징조, 감당할 수 없는 수치, 법적 고소. 그러니까 단어들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고 무시무시하죠. 따라서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돼. 뭐 오늘날로 치면은 축의금을 다 받아놓고선 그 식사를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신랑 측에서 책임을 져야 했던 일이죠. 물론 우리는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술에 목숨을 거나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게 또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언급할 정도로 기쁨과 축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주로 파지티브한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 파지티브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건 결혼식뿐만 아니라 와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시작될 이들의 결혼 생활에도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냥 불편하고 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처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자,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상상을 해보시면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신랑 신부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주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것이죠. 신랑 신부 가족들도 있는데 연회장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주님이 남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눈치채자 이런 큰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할 수 있다고 믿어 주님께 찾아가 주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의 그 친척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제 보셨듯이 요셉이 언급되지 않은 걸 보았을 때 요셉이 이미 죽었다 가정했을 때 집안의 장남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은 주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에 기댄 부탁이라면 두 번째 옵션 후자는 조금 더 인간 차원에서의 부탁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찾아본 우리 그 리폼 쪽 주석들은 대부분 두 번째 옵션에 무게를 듭니다. 그러니까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기대해서 그걸 부탁했다기보다는 이 친척의 결혼식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너가 좀 뭐 좀 할 수 없겠냐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마리아가 여기서 어떤 기적을 기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캐톨릭 쪽은 전자를 선호하는 것 같고 우리 리폼 쪽은 우리 두 번째를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느끼시겠지만 지금 주님의 반응은요, 약간 쌀쌀맞을 뿐 아니라 생뚱맞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어머니를 향해 주님은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주님이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신 나갔나?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쓰인 이 여자여라는 그 헬라 단어는 그 규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극존칭의 표현으로서 어떤 귀부인을 향해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경 영화, 옛날 고전 영화 보시면 그런 표현 나오죠. My lady, my lady. 그 여왕을 부를 때 my lady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생뚱맞는 건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 종현이가 우리 혜선 집사님한테 여자여, 내게 아침밥을 차려주시지 않겠나이다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존칭은 하지만 이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여기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며 쌀쌀맞게 굴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쌀쌀맞단 말이에요. 그 힌트를 우리는 그 다음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할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 영어로 하면 곧 hour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건 거의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7장에는 잡으려고 했는데 때가 안 돼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13장에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갈 곧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리시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긴급한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은 움직이실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집안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은 아마 첫 번째 기적을 하실 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호칭도 바뀌고 호칭도 여자여라고 바뀌면서 새로운 관계가 이제 정돈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는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 종종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것 같이 큰일이 생기면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주님이 해주셔야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여기서 마리아를 이렇게 질책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포인트는 분명하죠. 나는 너의 요청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때에 맞춰 움직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분명 그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어떤 일이 터져서 제일 급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신다는 것을요.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정말 그때가 되면 우리도 깨닫겠죠. 아, 그때 그러셨던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주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어쩌면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는 않을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안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듯이 우리가 비록 그 때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라든 간에 그 따르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제 주님의 명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6절에 이제 나왔죠. 제가 세 번역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조금은 뜬금없이 이제 요한은 갑자기 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마리아랑 예수님이 다이얼로그에 오고 가다가 갑자기 요한이 끼어들고 요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하죠.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렇게 뜬금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항아리에 대한 설명도 아무런 의미 없이 6개가 있었나 보다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요한은 이 항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것인지 보이시나요? 첫째는 항아리가 6개였다는 것과 둘째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은 정결 예식에 쓰였다는 것이죠. 즉 여기 담긴 물은 막 진짜 더러운 걸 씻어내려고 막 사용한 그런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식 때 사용된 물로서, 그러니까 이걸로 닦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떤 성전 앞에서 물을 묻히는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막 이게 세니타이저까지 팍팍 닦는 게 아니라 물을 살짝 묻히고 나는 이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깨끗하다라고 해서 그때 사용됐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숫자 7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숫자 7은 유대 문화에서 완전한 숫자, 곧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지개도 7일째 나왔고 창조도 7일 걸렸고 등등요. 그런데 7에서 하나 부족한 수가 바로 6이죠. 그래서 6은 유대 문화에서 완벽함에 부족한 2%보다는 더 부족하겠네요. 부족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예식을 통해 정결케 하는 물이 있고 그걸 담을 수 있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지금 그게 비어 있으니까 주님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런 거예요. 이런 물이 있었고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6개, 이게 다 메말라서 주님이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그 항아리에 하나당 들어가는 물이 약 아까 영어 성경에 나왔듯이 20에서 30갤론이라고 하니까 아기까지 차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채워진 물은 자, 이제 우리가 알듯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180갤론이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 포도주 양이 약 와인 900병, 소주 2000병이더라고요. 소주 2000병.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소주 2000병 정도 먹고 취하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 담긴 물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물은 지금 그 마치 결혼식에 떨어진 포도주처럼 메마르고 말았죠. 항아리는 메말라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결혼식이 포도주가 없어서 파토가 나는 것처럼 그들의 그 정결을 위한 노력도 결국 허사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6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결 예식이라고 믿어왔던 그 물이 떨어져 있고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메마른 항아리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정결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했던 것은 다 메말라 버렸어요.
항아리 숫자도 6개고 부족함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랑 다 인터커넥티드 된 거죠. 인터윈 된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박대영 목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분의 정리가 제가 말한 것보다 낫겠네요. 여기서 손발을 씻는 항아리들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담긴 물은 육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을 가리킵니다. 항아리들에게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한들, 손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한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교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으면 진정한 정결을 이루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잔치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결혼식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부부 사이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하나님 백성이 신부였어요. 구약에서부터. 근데 이 부부 사이가 어땠나요? 좋았나요? 아니죠. 늘 신부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음을 하였고 외도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쑥대밭이 날 위기에 처한 듯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부부 사이도 늘 위태로웠죠. 그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는 결혼식을 갈 때마다 우리의 결혼식이 떠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럼 이 가나의 혼인식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결혼식이 망가지기 일보 직전인 걸 보면서 본인의 결혼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아내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부부 사이가 생각나시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밝히듯 창세전부터 계셨던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늘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우리가 늘 외도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요. 그렇게 주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 위태로운 결혼식 속에 이미 부부 사이가 망가져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떠오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진 않았지만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하지 못했던 일을, 곧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식이 망가지지 않고 아름다운 부부 사이를, 결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그 때가 옵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곧 교회가 이 부부 사이를 이어가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위태로운 그 부부 사이를 보셨던 그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간음했던 우리 신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가나의 연회장이 기쁨이 넘쳤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저기에 나온 돌 항아리는 무엇일까 하고요. 이 돌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다면 나는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며 풍족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이 항아리에 채우고 싶은 것이 참 많을 것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자랑했을 수도 있듯이 우리도 이 항아리에 채우고 싶은 것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물질이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명예와 권력, 가족, 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그 항아리 속에 꽉 차 있으면 좋겠죠. 저는 지금 이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노력들도 언젠가는 저 항아리처럼 메말라 버리고 말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채워놓으려고, 혹은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늘 불안하지 않을까요? 돌려 말하면 그 연회장은 결국 주님이 주신, 주님이 제공하신 포도주가 있을 때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이 없어 불안하고 예민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살까요? 더 나아가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지금 주님의 온전한 신부같이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항아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으려 난리를 치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우리 개인은 또 어떤가요?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과연 아름다운 신부일까 하고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일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신랑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 우리에게 오신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항아리가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서, 내 항아리가 아니라 6개의 항아리가 있든 60개의 항아리가 있든 내 항아리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채워주시는 포도주로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느끼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